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은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두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또 주신 또 첫날 기도 한번 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는데요. 정말 주신 마음대로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어지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갖고 말씀으로 이겨내는 새해가 되고 우리 커피 브레이크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테이블 모임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 앞에서 다시 서서 새해를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에스더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 은밀한 중에 보이지 않는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새해를 소망하며 달려나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찬양으로 고백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모두에게 감격이 넘치고 말씀 앞에 엎드리며 깨닫는 시간, 그리고 테이블마다 감사의 시간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테이블마다 또 리더들을 붙잡아 주시고 참여한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에스더와 만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당신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첫날 에스더서 이제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구조를 이해하고 나시면 다음 주부터 이제 1장으로 한 주에 한 장씩에서 10장까지 저희들이 10번에 걸쳐서 앞으로 에스더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더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절규와 몸부림 속에 님의 침묵이 가득할 때, 우리가 절규하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님의 침묵이 가득한 것 같은 그 침묵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셨는지를 이번 에스더서는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즐겁고 행복한 참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마음껏 있었으면 좋겠고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일상도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그런 순간이 참 많은데, 그러나 오늘도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무리 짙은 어둠도, 아무리 약한 빛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짙은 어둠도 약한 빛에 의해서 밝아지는 것이죠. 아무리 약한 빛도 어둠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없죠. 저는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에스더서의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에스더서의 에스더서를 좀 이해하려면 특별히 이 시기가 1차 포로 기환기 다음 이야기라는 걸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이게 또 에스더서, 이렇게 연결 시간상으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동일 시대를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1차 포로 기환이 있고 난 다음에 아직 포로 기환을 하지 않은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페르시아 땅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면 지금 나오지만 고레스 왕, 그죠? 저기 그 모양이 저게 실린더로, 고레스의 실린더라 그러죠. 거기에 보면 옛날에는 이 역사 같은 거를 이렇게 굉장히 꼼꼼하게 그 쐐기형으로 이렇게 철사 같은 걸로 이 클레이 같은 거를 덩어리를, 토판을, 테이블릿을 만들거나 아니면 저런 실린더를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적어 놓는 경우가 많았는데, 바로 고레스 왕의 시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그 고레스 왕, 그때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때 이제 포로 귀환, 성벽을 재건하라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어지죠. 그때 실제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됐던 배경 중에 하나는, 바벨론은 무지막지한 힘으로 주변 나라들을 압살하는 정책을 썼어요. 바벨론은 어떠냐 그러면, 그 나라를 공격하면 군대를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그 나라의 신전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분탕질을 해버리는 겁니다. 신전 자체를 파괴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어떤 형태냐 그러면 민족 정신과 종교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벨론의 방법이죠. 아수르도 그랬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대가 바벨론에게 망했을 때 완전히 성전은 회파당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고레스는 왜 이런 정책을 쓰게 됐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메데바사 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퍼시안들, 그죠?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죠. 이 페르시아 제국과 메데는 워낙 나라가 작은 두 나라가 연합국을 형성을 해가지고 바벨론이랑 싸웠어요. 근데 이 바벨론은 너무 강대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 당시 메데바사가 이들을 이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실제로 바벨론 성이 멸망했다는 것 자체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는 말을 들을 정도니까요. 그 바벨론 성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냐 할 정도로 거대한 성이었죠. 그 바벨론이 조그만한 나라, 진짜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 그러면 느낌상으로는 진짜 그렇습니다. 한국이 브라질 축구를 4대0으로 이긴 것과 같고 독일을 5대0으로 이긴 것과 같은 수준의 이제는 한국 축구가 잘하나? 그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극단적으로 본다면 마치 세계 축구의 120위권에 드러나는 그런 나라 수준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온 세상을 놀래게 했다는 말과 거의 같은 수준이죠. 그래서 고레스는 메데 바사 제국으로서 바벨론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휴먼 네트워크를 가지고는, 인적 자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 넓은 바벨론 땅을 다스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민주의, 제국주의의 식민지 정책이 바뀌게 됩니다. 강력한 군대와 인적 자원을 가지고 총동원해서 각 나라들을 압살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니네들 나라의 종교를 인정해 줄게. 니네들 나라의 리더십을, 그 분할적 리더십을 허락해 줄게. 제한된 리더십을 허락해 줄게. 대신에 너네들은 우리 제국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형님의 예의를, 정말 4대의 예를 다 갖추고 우리는 국가적 네트워크를 이루어가자 하는 일종의 연맹체제를 만들어가는 방식을 사용을 한 거죠. 소위 말하는 신식민주의적 방법, 제국주의에 훨씬 더 변형된 방법이죠.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고레스는 뭘 자처하느냐 그러면, 나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너희를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왕이다 라고 하는 그 정치적 스탠스를 취하는 거죠. 자, 고레스가 근본적으로 아주 좋은 사람이라서만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전략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고통받고 있는 주변의 바벨론의 그 주변 위성 국가들을 전체를 향해서, 바벨론에게 점령당한 국가들을 향해 나는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들을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왕이다 라고 나타난 거죠. 자, 그래서 고레스 왕은 전적으로 성벽 재건과 성전 재건을 지원해주고 스스로 야훼 신앙을 부흥시키고 회복시키는 해방자의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 든든한 지원을 받고 고레스 왕 시대 때 성벽 재건하러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시대에 열심히, 그래서 캄비세스라고 하는 두 번째 왕까지 이어지면서 여러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북사마리아의 이 사람들이 그냥 북사마리아가 바로 뭐냐면 아수르 제국들의 힘이었죠. 구아수르 세력들과 결혼해서 이룬 이제 해프앤해프가 돼버렸던, 그 당시 그래서 유대인들이, 혈통 따지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처럼 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 더더구나 이 정치적인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은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쪽에서 그래도 한자리하고 살고 있었는데 바벨론 후광을 입어서, 그런데 바벨론에게 멸망해버리고 나니까 바벨론이 별것 아닌 조그마한 페르시아 제국의 후광을 입어서 느헤미야하고 옛 사람들이 오니까 이 터줏대감 짓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소위 말해서 우리 나와바리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얘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과의 정치적인 커넥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 그 페르시아 왕에게 네가 보낸 느헤미야와 저것들이 지금 반란을 꾀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루머와 계속 가짜 뉴스를 보내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리오 왕 때까지 그 캄비세스 때 하고 요때 겪으면서 성벽 재건을 중단당하는 일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 북사마리아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고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반포하는 그 엄청난 일이 있었죠. 그죠? 자, 바로 그렇게 고레스와 캄비세스와 다리오 1세를 거쳐가는 과정을 지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유다 땅에는 성벽도 재건되어지고 일부 유대인들이 벌써 이제 포로 귀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의 에스더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왕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에스더서 시대 때의 왕이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는 아하수에로라고 하고, 그리고 역사에서 다르게 표기될 때는 크케르크세스라고 XX로 나가는 이름 보신 적 있죠, 그죠? 크케르크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이 모르는 것 같은데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무슨 이유로 보셨든지 간에 300 영화를 보셨으면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때 저 왕 보이시죠? 키 크고, 저기서는 조금 괴물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실제로 역사의 이야기에서는 그렇게 잘생겼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0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왔던 그 바로 테르모필레 전투라고 하죠. 테르모필레 전투. 그 스파르타쿠스. 예, 그 세계 최고의 군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스파르타쿠스의 용사들이 테르모필레 전투를 겪으면서 300명의 군사들이 강력한 전쟁을 벌이면서 그곳에서 다 죽음을 당하죠. 그때 그 처절한 싸움을 벌였던 사람이 바로 아수에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요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1장과 1장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의 1장 이야기가 쓰여질 때 그 와사비가 아니고 그죠? 네. 그 왕비와의 그 갈등 문제가 발생을 했었을 때 그때 그 잔치를 엄청 그냥 몇 달을 하지 않습니까? 180일인가 잔치를 벌리잖아요. 6개월 잔치를 벌리는 그때 그 일, 그 다음에 다시 잔치를 벌릴 때 그때 그 잔치를 벌린 이유가 바로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히랍 원정을 나간다 이거예요. 아버지 다리오 왕 1세가 그 원정에 실패를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 복수전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 아수에로가 왕이 되어져서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복잡한데 그 페르시아의 아들이 바로 왕이 계승을 하지를 못해요. 다리오가 원래 총독이었어요, 총독. 근데 그 앞에 캠비세스까지 왕의 아들이 없는 바람에 총독이 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적들이 많은 거예요. 소위 말하는 적통, 왕실 집안의 적통이 아니다 보니까 무슨 철종 강화도령이 불려온 것처럼 물론 강력한 실권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이 정치적인 그 총독 수준에 있던 사람이 다리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어지니까 이 집안이 왕권이 강력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정적들이 많았는데 다리오가 굉장히 큰 정복 사업을 했지만 결국 히랍 원정에 실패했죠. 여러분 그 이야기도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히랍 원정 때 실패했던 그게 어떤 전투가 가장 결정적이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마라톤 전투예요. 마라톤 전투. 그때 그 마라톤 전투 때 42.19km를 그 병사가 뛰어와가지고 이겼다 하고 죽는 바람에 마라톤 경기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 아수에로 아버지 왕이 실패했던 전쟁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때 그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이 300명의 그 용사들과 싸워서 정말 처절하게 싸워서 결국에는 그 협곡을 뚫고 들어가죠. 아수에로가 공격을 시작을 해요. 그 이전에 1장에서 엄청난 잔치를 벌였고 그 여세를 몰아서 끝장을 내려고 했는데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인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때 또 영화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300 제국의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또 그 내용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400척과 800척이 붙어서 결국에는 페르시아 800척이 400척에게 완파당하면서 이 전투에서 이 아수에로 왕은 다시 히랍 원정에 아버지가 실패했던 것처럼 또 실패하게 되어지죠.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1장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 이야기고 2장은 전쟁을 끝내고 돌아와서 아수에로가 지쳐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와이프 없는 것을 힘들어하고 그때부터 그냥 잔치판이 벌어지는 거죠. 또 술판이 벌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런 배경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서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에스더서의 좀 특징을 살펴보면은 에스더서는 굉장히 독특하게도 하나님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자, 무슨 말이냐?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정경화 작업을 할 때 성경을 이제 정돈할 때 에스더서를 빼자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었고 또 루터도 이렇게 에스더서는 도대체 왜 성경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에스더서에는 진짜 하나님 이야기가 하나님의 기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야기도 없고 하나님의 행동하신 이야기도 없고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룻기하고 비슷한데 룻기보다 더 안 나옵니다. 자,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정착 생활을 시작한 룻기의 이야기에도 하나님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언설되지 않고 근데 더 안 나오는 것은 에스더서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모를 정도까지 그렇게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예배드리는 이야기도 없고 기도하는 이야기도 없고 물론 금식하는 이야기가 있긴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기도라는 표현이 나오지도 않고 또 하여튼 뭐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런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날입니다. 자,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게 에스더서의 특징이죠. 자, 이건 물론 망한 나라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가 그럼 왜 여기까지 왔지? 하는 이런 질문이 생길 만한 상황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건 지금 망한 상태로만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역사적 배경이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야훼의 이름으로 성벽을 재건하러 갈 수 있도록 길이 열린 하나님이 세상에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70년 뒤에 저 메데바사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를 통해 이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숨 걸고 이스라엘까지 돌아가서 유대까지 돌아가서 성벽 재건하러 가 있는데, 아니 지금 여기 있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할 정도죠. 그리고 잡혀온 나라 안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막 이런 질문이 던질 만하지만 이제는 그런 단계도 지나갔습니다. 그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 정말 보이지를 않아요. 네. 하나님이 하신 건지 인간들이 노력을 한 건지 알 수가 없다 할 정도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에스더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아무 일도 하나님은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때와 순간마다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룻기 공부했던 것처럼 정말 침묵 중에 말씀하시고 그림자같이 보이는 실체이며 숨겨져 있으나 드러나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내는 숨바꼭질, 보물찾기, 그것이 에스더서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에스더서의 두 번째 특징은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도대체 이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의 열심이 도대체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가, 도대체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는 했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내용들이 많아요. 첫 번째로 생기는 것은 왜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을까?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스가랴 이런 사람들은 다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왕궁에 앉아가지고 술판 벌이고 잔치나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 다음 네가 유대인인 걸 알리지 마라 속임수를 쓰고 그 다음에 원한을 갚고 복수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복수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잔치와 술과 접대가 계속 나옵니다. 도대체 이 에스더서를 보고 있으면 기도와 술잔치가 동력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럴 때 굉장히 참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 윤리적인 현실적인 어떤 그런 도전들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것은 결국 바로 뭔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완벽하고 완전함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보게 되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일에 악용당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우리 하나님의 그 연약한 백성들을 향한 마음,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어떤 특징들을 가지면서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본다는 것은 그렇게 보면 이해하시는 데 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역사적인 배경과 이런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신 가운데 에스더서의 키워드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스더서의 키워드는 첫 번째, 파티 하는 것이죠. 네. 잔치가 엄청 많습니다. 에스더서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납니다. 거의. 중간에도 에스더서는 일이 꼬이는 것도 잔치 때문이고 일이 풀리는 것도 잔치 때문이고 시작하는 것도 잔치 때문이고 마무리하는 것도 잔치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잔치가 많이 나오는 나쁜 잔치부터 더러운 잔치부터 그리고 회복의 잔치, 살림의 잔치까지 진짜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영화를 만들면은요, 발리우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완전히 인도 영화 아시죠? 그죠? 그냥 기본 영화가 3시간 30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중간에 그냥 떼창이 있는 게 아니라 떼춤이 나온다 그러죠. 그죠? 항상 노래하고 춤추는 장면들이 계속 들어가죠. 인도 영화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꼭 인도 영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도 잔치, 일이 꼬이는 것도 잔치, 일이 풀리는 것도 잔치, 결론 짓는 것도 잔치. 그래서 에스더서는 잔치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는 것도 에스더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이 잔치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이 잔치는 어떤 잔치와 대조가 되는가? 에스더서는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어요. 1장에서의 잔치는 전쟁하러 가려고 시작한 잔치. 마지막에서의 잔치는 이 모든 스토리가 끝나는 잔치. 또 모르드게가 벌리는 잔치는 온 세상을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잔치. 또
모르드게를 하만이 벌리는 잔치.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모르드게가 하만을 처리하고 그리고 유대를 회복하는 잔치. 이렇게 잔치 이야기로 서로 구조가 만들어져 있고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에스더서의 키워드는 복선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복선이란 말은 없는데, 복선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림이 저거밖에 없어서 제가 붙였습니다. 또 뭐 대단한 게 있는가 하고도 찾아보고 그러지 마시고요. 자, 그럼 복선이 뭐냐? 복선은 말 그대로 행간을 읽어내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냥 있는 사건인 줄 알았는데 다음 사건을 위한 일종의 준비가 되죠. 잔치가 잔치가 하나의 복선이죠. 그리고 모르드게를 매어 달려 죽이려고 세워놓은 나무 장대가 자기가 죽는 또 장대가 되는 복선이 되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승리했고 내가 이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 하만이 기분이 끝까지 좋아지게 올라간 모든 준비의 과정이 자기가 끝없이 추락하게 되어지는 복선이 되어지죠. 그래서 일종의 이 에스더서를 보실 때는 뭐가 나타나는 걸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건 전부 다 다음을 위한 하나의 복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미난 게 바로 뭐죠? 그때 다 나누겠습니다만은 그들이 제비를 던졌느니라. 부르예요. 주사위를 던졌다. 부르. 그런데 마지막에 주사위를 던져서 부르를 던졌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결론은 뭐가 되죠? 그 부르에서 나온 불임절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의 복선화되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을 때는 요거는 다음에 뭘 위해서 만들어진 걸까 하는 관점에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반전이에요. 잔치와 복선이 있다는 결국 뭘 말하는 거죠? 이게 모든 게 다 뒤집어진다 이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뒤집어지기 위해서 준비된 것, 복선이었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선에 대한 건 제가 이렇게 지금 도표로 만들었는데 글자가 잘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냥 이것을 한번 보시면 하나 간단하게 예를 들어도 지위를 보면 하만의 지위는 왕 다음이었습니다. 왕 다음. 그런데 10장에 넘어가서는 모르드게의 지위가 왕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익의 관계를 보면은 유대인을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함이니이다 하고 하만이 말을 하는데 나중에 에스더가 가서 또 말하죠. 유대인을 진멸하는 것은 왕에게 손해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전이 일어나요. 왕의 반지를 하만에게 주어 네가 마음대로 하라고 하죠. 그런데 하만에게 반지를 빼앗아서 모르드게에게 주면서 네가 마음대로 해라고 또 반전이 일어나죠. 하만이 임의대로 하라고 왕이 허락을 하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임의대로 하라고 왕이 맡기고 심지어 하만의 집까지 주관하라고 하죠. 유대인을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는 조서를 내리죠. 그런데 유대인을 공격하는 자들을 진멸하라는 조서가 또 내려가죠. 조서 초본을 각도에 반포하고 그리고 또 반대의 조서도 각도에 파견하고 그리고 조서가 처음 나가자 수산성에 혼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유대인을 살리라는 조서가 나간 다음 수산성에 기쁨이 가득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조서로 인해서 애통하며 금식을 하는데 나중에는 두 번째 조서로 인해서는 즐거워하며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스트럭처가 구조적으로 딱 모든 것이 반전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것은 제가 세물결 플러스의 교재를 참고로 해서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에스더서의 장별 구조, 에스더서의 장별 구조를 보면은요, 이것은 또 요즘 베델 성경 영상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제가 또 참고했는데요. 에스더서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에스더서 1장과 2장은 왕의 위대함과 에스더를 향한 왕의 잔치를 보게 됩니다. 에스더 1장은 왕이 힘있다. 왕이 가장 힘있는 존재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스더를 이제 왕비로 뽑고 왕이 잔치를 벌였다 하는 것이 1장과 2장에 나오는데 에스더서 9장과 10장은 모르드게의 위대함이 드러나고 유다를 위해서 불임절 잔치가 열렸다 하는 이 구조가 보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을 볼 때는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이야기, 그죠? 복선과 반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1장과 2장은 완벽하게 뭐하고 대조가 된다고요? 맨 끝에 9장과 10장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겠죠. 그러면 3장과 4장은 어떻게 넘어가느냐? 3장 전반부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3장 전반부에 다루고 있어요. 내시들이 왕을 시해하려고 했던 것을 모르드게가 알려주고 그래서 에스더 덕택에 왕이 죽지 않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에스더서 8장 후반부에는 뭐가 나오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모든 유다인들의 목숨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앞에서는 왕의 목숨을 구하고 나중에는 유대인들의 목숨을 구하고, 에스더서 3장 후반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만이 높아져서 조서를 선포하고 잔치를 벌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에스더서 8장 중반부에 가면 모르드게가 높아져서 조서를 선포하고 잔치를 벌리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게 모든 게 다 이 스트럭처가 딱 되어져서 앞의 이야기들은 전부가 다 뒤의 이야기들로 반전을 일으키기 위한 복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잔치가 달라지듯이 이 스토리 자체도 이렇게 스트럭처화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역사가 아니라 소설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이건 너무 계시가 명확한 어떤 스트럭처 속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정도죠. 그래서 에스더서 4장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조서를 철회할 계획을 세우고 하만이 만든, 그 다음에 에스더서 8장은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유대인을 살리기 위한 조서를 어떻게 시행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짜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서 5장과 7장은 에스더서의 첫 번째 잔치,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가 딱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가운데 핵심 장인 에스더서 6장은 모든 것을 이제 한순간에 1장부터 5장까지 왔던 것을 한 방에 뒤집어 버리는 6장은 터닝 포인트, 반환점이 되어지죠. 밤새도록 그날따라 잠을 못 잔 왕이 왕의 궁중일지를 꺼내 보다 보니 세상에 모르드게가 자신을 살렸다라는 그 사건을 알게 되는 밤을 보내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7장부터는 모든 게 바뀌기 시작을 하죠. 자, 앞에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만 1, 2, 3, 4, 5, 6, 7, 8, 9, 10까지 가는 그 여정이 마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U자처럼 턴이 일어나는 거예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에서 확 뒤집어지면서 7장, 8장, 9장, 10장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게 지금 에스더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걸 잘 참고하시게 되면 앞으로 에스더서를 공부할 때마다 이 모든 일은 하만이 머리를 짜고 생각하고 계획해서 했던 모든 자기 자신을 위한, 나의 대적자를 치기 위한, 나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치밀한 계획들이 결국 전부 다 자기를 멸망하고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 되어져 버린 것에 불과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서를 보고 있으면 이게 소위 말해서 발단, 전개, 절정, 파국, 그리고 전환점을 이루면서 스토리가 다시 거꾸로 가는 이야기. 그래서 보면은 데자부와 같고 이런 어떤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면서 스토리가 재미나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배경들을 이제 알고 보시면 이제 다음 주부터 한 장씩 10장까지 이제 진행이 될 때, 크게 에스더서는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걸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6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장에서 그 터닝 포인트를 일으키기 위해서 앞에 5장까지는 소쩍새가 밤마다 울었던 거죠. 네. 그리고 나서 7장부터는 이제 한 송이 국화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스토리가 되는 거죠. 자, 그 여정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마무리 이제 짓겠는데요. 에스더서의 신학적 교훈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뭐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인가. 여러분,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에스더서는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생각할 때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겠죠.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엑세르크세스 같은 그런 왕이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요, 세상에 제일 재수없는 인간이요, 하만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네, 뭐 어떻게 이런 인간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잔치를 6달을 잔치를 벌리는 게, 그게 여러분 보기에는 정말
대단히 행복하고 능력 있는 모습입니까? 6개월 동안 잔치 벌리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으면 미쳤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그 잔치 벌린 결과가 뭡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와이프가 그랬겠다고 삐져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있다가 와이프 폐위시키고 그러고 나서 온 페르시아에 조서를 보내서 남편이 주관자가 되게 하라. 좀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 집안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인간이 뭘 남의 집 가정마다 편지 보내가지고 남편이 가정을 주관하게 하라. 뭐 이런 것도 웃기고. 그리고 어떤 일도 여러분 지금 그 에스더서를 읽어보시면 아수에로 왕이 혼자서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한 게 있어요,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금괴 흔들어 만지면서 에스더 오라고 한 거, 그거 말고는요, 전부 다 물어봅니다, 내시들한테.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할까? 물론 이게 사람들의 말을 기울이는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아수에로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은요, 진짜 손가락 몇 꼽히는 몇 명의 내시들과만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주변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고 있는 폭넓은 민주적 의사 수렴과 대화의 장을 높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모사들을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내시들을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에 불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도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가 만나러 갈 때 두려워했던 이유, 혼자 왕궁에 콕 처박혀가지고 부르지 않으면 가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 그게 강력한 군주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암살 위협과 두려움 때문에 대인 기피증에 빠져있는 사람처럼 보이세요? 저는 그걸 보면서 강력한 군주의 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엄청난 힘을 갖고 엄청나게 쫄아있는 겁쟁이 왕을 보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폭로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아수에로는 그렇게 철저하게 시큐리티 따지면서 와이프가 나가는 것도 자기 남편 만나러 가는 것도 목숨 걸어야 하는 그런 분위기 만들어 놓고 나중에 아수에로는 실제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가장 가까이 데리고 있던 내시들에게 죽임당해요. 물론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역사의 속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스토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에스더서의 궁극적 목적은 뭡니까? 가장 강력해 보이고 무서워 보이고 왕비도 함부로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은 권세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보이지 않지만, 말하지 않지만, 행동하지 않으시지만 역사하고 계시는 분을 보게 만드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를 초강대국으로 만들어 놓은 아수에로 딱 한 번 살라미스 해전에서 피하면서 히랍 원정 실패한 것 빼고는 모든 것을 성공한 남자, 신이라 불리운 남자, 그 사람은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온 나라를 유다인이 다스리고 있는 형국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스더서가 보여주고 있는 신학적 교훈.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해도 그들이 우리를 파괴하고 정복한다 하더라도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또 다른 신학적인 교훈은 귀환한 사람이나 이방 땅에 정착한 사람이나 유대로 귀환을 했든 페르시아에 정착하고 살았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키고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유대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율법을 반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명이 있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회복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이민자로서 페르시아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방 나라에서 실현하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있고 세상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한국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미국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가 되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선교사가 되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일반 직장인이 되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다 하는 것을 에스더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방인과 함께하는 불임절을 세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의 이 절기는 유대인을 위한 유대인의 역사로 끝나지 않고 이 불임절의 이야기를 통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과 더불어 하나님의 명절을 세워가는 삶.
그 삶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들이 스스로 유대인이기를 자처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미치는 영향력과 힘에 의해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바라보게 만드는 이 불임절의 역사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방인들과 함께 이루어가며 살아야 한다 하는 신학적인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네 번째로 제가 적지 않았는데요. 빠뜨렸는데 네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대전환점에 하나님이 에스더와 여성들을 통해서 바로 이 여성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계신다는 것. 성경 역사의 구원 역사는 남자들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남자든 여자든 사용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유대 백성으로 이방 땅에 살아가는 한 여인이 되어져서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곳에서 왕의 여자로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왕의 여자가 되는 것이 나의 콜링이 아니라 나는 내 백성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 나의 콜링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이방 땅에 불려간 유대 여성을 통해서 왕의 여인이 되는 소명이 아니라 내 백성들의 어머니가 되는 소명, 왕의 아내가 되는 소명이 아니라 신랑 대신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소명을 보이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네 가지를 신학적 교훈으로 잘 정리해서 이 배경 속에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1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를 살펴보시면 에스더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팬데믹의 시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시대, 그리고 이민자로 이 땅에서 초라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왕의 아내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넘어 백성들의 어머니가 되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는 길,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여정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학기 같이 또 조모임 같이 하시면서 수고하시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광고 들으시고 난 다음에 각자 또 조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에스더서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또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고 하나님을 발견해가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사명을 찾아가고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에스더서의 개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역사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큰 구조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지, 이 세상에 보이는 강력한 권세와 세력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작고 미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이 땅에서 그저 주류 사회에서 성공한 왕의 아내가 되는 길이 아니라 백성들의 어머니가 되어지고 내 백성을 살리는 구원자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며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고의 본질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또한 학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